오늘 함께 하는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하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신앙의 지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조를 지킨다 그러죠. 신앙의 지조. 지조라 함은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꿋꿋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산다면 불의한 세상에 그 세상에 질투와 시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한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 이유인데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게 그것이 이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소집 명령을 받고 금신상에 세워진 그 두랍 평지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각오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참소를 당합니다. 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 다니엘 친구들을 참소한 그 표면적인 이유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큰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참소한 그 보다 본질적인 이유를 보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그들의 질투와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보다 우월하였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내면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갈대아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학문과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로 그 본토인 갈대아 사람들을 제치고 바벨로 그 도시를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을 질시하고 그들을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다가 마침 이때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갈대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지 아니한 유다 사람들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관련시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면 그들과 같지 아니한 사람들에 의해서 질투하시기를 받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아니한 자들, 불의와 거짓,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들을 참된 성도들, 그들을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세상의 불의함, 거짓됨으로 인하여 참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평탄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면 핍박과 고난의 삶이 함께 있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중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질투와 시기, 핍박이 싫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두라 평지에 모인 사람 중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유다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의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름만 성도일 뿐 참된 성도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으로도 당연히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부터 받는 그 질투와 시기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에 따라 우리는 낙심하거나 힘겨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를 위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기업으로 예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죽음과 선택해야 한다면 신앙이냐 죽음이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3절에서 15절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야 다니엘 친구들을 자기 앞에 끌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과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신문하고 그들에게 이제라도 너희가 김신상에게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살 길을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를 결코 호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불신앙 둘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이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 하나를 이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삶의 자리, 불의한 세상 가운데 중에 서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험대는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갈림길로 확연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이 확실히 나누어진 길입니다. 신앙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진리와 거짓,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의의 길과 범죄의 길 등 뚜렷이 나누어진 우리는 그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술이 서야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생이 맞이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세상과 우상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과 우상은 인생에서 우리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우리 육신의 문제를 두고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불신앙의 길, 세상과 우상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막막한 이 인생들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그러한 세상과 우상을 쉽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는 자, 그 불신앙의 길에 선택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멸망의 길로 곧 지옥 형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중대한 갈림길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우리는 서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우리의 육신의 안위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불의한 자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러한 시련이 내 앞에 닥친다고 해도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영원히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은 진정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으니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물에 던져넣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답변이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을 먼저 보면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가문이설로 자신들을 유혹하고 또한 생명을 담보로 위협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에 절할 용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회유나 협박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순전하게 자신들의 신앙의 길을 가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는 순순한 그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 불의한 자, 죄인, 거짓,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 분명히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심지어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떠한 사람의 권력자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목숨조차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처럼 진정한 신앙, 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마지막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들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죽음까지 각오한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죽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자기 백성의 순교의 피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그 구원을 확신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구원을 베푸지 않는다고 해도 그 순교 전층으로 인한 누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신앙을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종말의 때에 성도라 일컫는 자들 중에서도 세상에 속하여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도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더 큰 핍박, 더 큰 미혹,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거짓되고 타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 신앙의 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음으로써 이 혼탁하고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는 신앙운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강하고 아무리 흔들림 없이 보이는 강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란 상황 앞에 마주하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게 마련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세 친구를 위협하고 그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신앙도 어떤 심년도 죽음이란 절체절명의 위협만큼은 극복할 수 없으리라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의 생사를 진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살기 가득한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위협적이고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협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바로 이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능히 비웃을 수 있으며 사망의 건세마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의 믿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 세 친구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 친구들의 신앙은 오늘날 사망 권세 아래 죄를 행하며 죄의 자리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 악한 세상 앞에, 악한 사탄의 세상 앞에 우리의 성도들이 재현해야 할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을 지키다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실도 불같은 이런 시련, 목숨을 내어 바쳐야 할 심각한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이상한 것으로 여겨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에 굴복하거나 우리를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진정 죽음의 권세조차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꿋꿋한 의지, 이 신앙의 의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